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개인적인 문제도 생겨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술술 일이 잘 풀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맘 같지 않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환경 탓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고 사람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진척되지 않았을 때, 작업이 진척되지 않을 때는 연장이 좋지 않아서 일이 진척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게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주변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연장이 좋다고 해서 환경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겠죠. 또 연장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연장이 좋으면 일하는데 많은 유익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연장도 중요하지만 그 연장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일이 효과적으로 진척이 됩니다. 이처럼 좋은 연장의 기능을 알고 그 연장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일의 진척도 빠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장이 좋다 한들 그 기능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잘 모르면 그 사람에게 그 연장은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연장 탓을 해서도 안 되고 환경 탓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혹은 가방에 놓고 다니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점점 연령대가 낮아져서 유치원생들도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게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할 정도로 스마트폰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기능이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 기능이 너무 다양합니다. 때문에 그 기능을 다 사용하기 매우 어렵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능을 완벽하게 다 사용하신 분은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다루는데 탁월한 사람들은 많은 기능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이 기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것만 사용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해서 기능을 잘 모르니까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마트폰 기능을 다 알고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이 스마트폰이 너무 유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물론 병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기도 합니다. 어젠가에 그제 오호선에 지하철에 불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셨죠? 어떤 60대 남자가 불을 일부러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조치를 빨리 해서 다행히 죽은 사람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이 났다고 막 알려주러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뭐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 났다고 하는데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하게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역사로 이동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아무튼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좋지 않은 일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오늘날은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불안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시죠? 저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마음이 좀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귀찮은 전화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늘 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게 안 하니까 훨씬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능을 잘 모르면 그 사용자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기능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죠. 그러니 굳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살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사용 못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좀 좋은 거 사고 싶어 해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거. 그래서 좀 좋은 걸 사기 원하지만 굳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좋은 기능의 물건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뭘 봐야 될까요? 사용 설명서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보면 새로운 기기를 사면 사용 설명을 자세히 보고 써야 되는데 막 일단 눌러보거든요.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그때서야 사용 설명서 어딨나 살펴보면 이미 어디가 있어요? 쓰레기장에 가 있죠.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사용 설명을 잘 안 봐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 이정표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정표를 잘 안 봅니다. 막 직진 본능이 있어가지고 막 가요. 그래서 이정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이정표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요즘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죠.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올까요? 중국과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서 또 지하철역에 가서 안내판을 유심히 보신 적 있어요? 잘 안 보죠. 예.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 영어도 써 있지만 한국말도 써 있지만 영어도 써 있고 또 뭐도 써 있까요? 중국말도 써 있고요. 일본말도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중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잘 보면 찾아가기 쉬워요. 우리나라만큼 외국 여행자들이 여행하기 쉬운 나라도 없어요. 왜요? 거의 이정표가 다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에스더하고 니브가가 여기 월미도에 갔다 왔거든요. 월미도. 거기 가보니까 그 열차역에 월미도를 여행할 수 있는 그 안내지가 딱 있더라고요. 혹시 그 안내지 가져오신 우리 에스더 니브가 회원 있으세요? 한 분도 안 가졌죠?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봐요. 제가 하나를 뽑아가지고 싹 이렇게 보니까 여기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애기 엄마가 그 애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애기 엄마도 역시 사용 설명서를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안 가졌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안 가져가가지고 막 스마트폰 막 뒤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스마트폰에 나옵니다. 근데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도를 그 애기 엄마한테 줬어요. 여기 보면 다 나오니까 보시고 아이와 여행을 하고. 엄마 아빠 오늘 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애기 엄마가 아들하고 좋은 여행이 됐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사용 설명서 중요해요. 이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용 설명을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 지역에 가면 뭘 보자? 사용 설명서를 열심히 들여다보자.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모르면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기구를 탓한다면 정말 우습잖아요. 운동선수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실력을 키워야지 운동기구를 탓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기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야만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퓨터를 열심히 하면 잘하겠죠. 노력을 안 하면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컴퓨터를 무서워한대요. 그 컴퓨터를 왜 무서워하죠? 망가지면 고치면 되는데. 우리나라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요. 망가지면 얘기하면 바로 고쳐져요. 근데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막 만지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하게 돼요. 요즘은 3살짜리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잘한대요. 왜 잘할까요? 그냥 막 만져요, 애들은. 모르니까. 그러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려면 일단 시도해봐야 되거든요.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열심히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우리나라 출신 가운데 외국에 나가서 이름을 알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의 특징을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실력을 키웠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노력을 배를 노력하는 거예요. 잠을 덜 자고 더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과 겨루어서 당당하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체력 조건이 외국인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축구나 무슨 운동을 할 때 보면 외국 사람들 어릴 때부터 운동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운동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걸 극복하려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실력을 키워놨더니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는요,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 기구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실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기구를 보고 사람들이 훌륭한 선수다, 아니다라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뭘 보고 평가합니까? 그 선수의 실력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 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여전히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종교인은 되겠죠.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출신 배경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듯이 좋은 가문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도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즉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는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인가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볼로는요, 가르친 성경적 지식은 많아서 잘 가르쳤지만 그런 성령에 이끌리는 가르침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인격적으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즉 체험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런 상태였다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줬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은 뭐냐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물 세례잖아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대속적인 사역, 즉 예수님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게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즉 복음의 핵심이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이 증거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가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볼로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좋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본인이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 즉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자녀들은 영적인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배경을 가졌으면 아볼론처럼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아볼로는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전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이처럼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주님을 위한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통해서 평가를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뭐 했다고요? 물을 주었대요. 이 물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우리에 있는 나무들도 물이 있어야 살거든요. 우리 인직실 때 나무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벌써 한 그루가 가셨어요. 왜 그래요? 잘 심어야 되는데 잘못 심었어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었으면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돼요? 물을 잘 줘야 돼요. 우리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가셔가지고 나는 잘 키울 수 있다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들면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가져가는 거 알아서 가셔야 돼. 근데 잘 길러서 나중에 교회 나무가 없으면 목사님 잘 길러놨으니까 한번 우리 성도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신 없는 분들은, 주길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살릴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 아볼로처럼 물을 잘 줘서 살릴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가져가실 거예요? 줘도 안 가져가시네요. 찜해놓으세요. 찜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적어요. 이렇게 찜해놓으시면 제가 전사님이나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써놓게 이름을 거기다. 딴 데는 못 가져가게. 아무튼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자기랑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아볼로는 뭘 줬다고요? 물을 줬대요. 대단한 칭찬입니다. 엄청난 칭찬이에요. 여러분, 아볼로가 영적 체험을 하기 전까지 열심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열심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가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역은
달라졌어요. 왜요? 성령께 주시는, 성령께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역에는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 현장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을 하는 열심은요, 지칩니다.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교회와 신앙과 담을 쌓는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가 되면 누구 손해예요? 부평상상교회 손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해예요.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또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근데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열심이나 열정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열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열정이 얼마 가지 않아서 식어버리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는 열정이라고 한다면, 열심이라고 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휴식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기는 안 해요. 그리고 회복해서 일어서게 되는, 왜?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잖아요. 너 일어서 다시 헌신적으로 주님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 부평성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자신의 열정을 끊임없이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생명이 위협이와도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잘 못 전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 걸고 열정을 다 바쳤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죽으니까 내 동료가 죽으면 포기할 만한데 오히려 더 불같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A국에 선교하잖아요. 그 선교지에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오기로 했는데 못 왔잖아요. 공안에 잡혀가지고. 그러면 학생들이 두려워서 더 안 할 것 같잖아요. 더 열심히 됐대. 더 열심히. 이번에 알바를 해서 제주도에 와가지고 수련을 했어요. 그리고 상해에 가보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굉장히 목회를 잘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공안에 걸려가지고 가정교회다 보니까 추방당했어요. 딸이 있는 뉴질랜드로 갔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갑절로 부흥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를 잃고 난 다음에 더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더욱 부흥한 거예요. 중부의 가정교회는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까? 뭐에? 율법에. 율법에 사로잡혔잖아요.
심지어 그는요,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요, 자신이 가진 율법, 학문, 지식, 종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념에 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이 사울의 이름만 들어도 막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을 체험하고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누구를 파송하냐면 아나니아를 파송하거든요. 안수해 줄 것을. 아나니아가 못 간다고 그래 처음에는. 하나님, 저 사람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한 건데 어떻게 갑니까? 그 정도로 사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참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가 가진 열정이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그가 가진 열정이 주님께로 돌려진 거예요. 즉 그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주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걸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때로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죽을 병에 들었던 사람이 치유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앉은 병에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소경이 보는 역사, 마치 주님께 역사하실 때처럼 막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진리를 깨닫고 바르게 믿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바른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볼로도 그랬어요. 전에는 그가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성령을 통해 깨닫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볼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볼로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볼로처럼 예수님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게 되면 아볼로가 경험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 우리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아볼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왜요? 그는 이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전하니까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언변이나 궤변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말을 잘하면 주님을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듯이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에 임하니까 더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볼로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른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 복음 증거자로 사용될 수 없어요. 전에도 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모르면 못 깨닫거든요. 이런 예를 성경에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굽 왕은 못 깨달았어요.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따라 나왔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도 출애굽한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은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죽음을 면하지 못했어요. 다 죽었잖아요. 애굽 왕이 무지함 때문에. 즉 한 사람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애굽 왕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두덩이에 찔리라. 우리 소경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한 출발을 해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안집사님, 어느 장로님이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출발하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출발해야죠. 나라도 해야죠. 권사님이 안 한다고 집사님들은 안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손에 있는데 10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라도 출발해야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겁니다. 성령 우리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로서 열정을 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될 거예요. 주님은 그거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볼로가 예수님께 자신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되었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열정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아볼로가 주님을 만나고 헌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을 소유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